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스타입니다. 스타가 뭔지 알죠? 별 하나짜리 스타입니다. 탤런트 스타가 아니고 사령관입니다. 사령관. 자, 오늘 제목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어떤 사람이 그러냐?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궁창 하늘입니다.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가장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게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 믿게 만드는 겁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한 명만 전도하면 면류관 별 하나가 붙는 겁니다. 별 하나 붙으면 사단장이에요. 자, 영원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영원합니다. 자,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죽음은 끝났다고 하는데, 자, 우리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자, 육신이 소천했을 뿐이지 영혼은 영원합니다. 성경은 잔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두 번째, 복음과 우리 기도는 영원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서 끝났다고 하는 건 종교가 끝난 것이지 복음은 영원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바울이 죽은 이후에 로마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기도가 영원합니다. 영원히 응답되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 특히 전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이 하늘나라에 쌓이고 이건 영원합니다.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특히 선교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아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 일을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실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꼭 여기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되게 실패한 사람은 자기 집도 불질러요. 그렇죠. 자, 애국자가 아닌 사람들은 뭐 전쟁 나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뭐 북한이 뭐 쳐들어오든지 말든지 괜찮다고 생각해요. 괜찮은 게 아니죠. 다 망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나라 민족 놓고 기도해야 되고, 자꾸 지금 북한에서 뭐 미사일 쏴대고 그러는데, 뭐 한번 전쟁 났다 그럼 전체가 다 고생이죠. 죽기도 하고 전쟁 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보통 길을 가다 보니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 굉장히 자기가 중요한 사람들은 조심을 합니다. 몸조심, 길 조심합니다. 자, 길 건널 때도 혹시 다른 차가 오나 안 오나 보고 살피고 합니다. 근데 저 서울 가보면 많습니다. 리어커에다 쓰레기 담아 다니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뭐 세수도 안 합니다. 박스 같은 것 담아가지고 팔고 그러는데, 혹시 빈병이 있나 없나 주의를 또 주어서 팔죠. 자, 이 사람들은 건널목 뭐 상관없이 그냥 갑니다. 자, 빨간불이 켜지면 안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끌고 가요. 차가 올든지 말든지. 뭡니까? 자기가 그만큼 가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자, 1차,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벌써 큰 전쟁이 바벨론에서 일어난 겁니다. 거기서 복음 받고 알아들은 사람들은 다 살아난 겁니다. 그 중에 끝까지 메시지를 전달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입니다. 오늘 그 다니엘서를 읽었어요. 맨 마지막 절.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는 뭐라 나오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고 이걸 전달할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성경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좀 잠깐 먼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미친 사람과 정신 도른 사람 다릅니다. 몇 명 예를 들어보면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하는 말이 너 미쳤구나. 이 모세가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가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다윗이 전쟁 났을 때 골리앗과 싸우겠다 말했어요.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거 미친 인간이다 그랬죠. 그런데 이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바울 같은 인물이 로마까지 세계복음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 베스도라는 총독이 재판관 자리에 앉아서 네가 미쳤구나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재판관이니까 각하께서도 저처럼 미치기를 바랍니다. 자, 미친 사람과 정신 도른 사람은 다릅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과 언약 전하는데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을 점령하려고 하는 왕들은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신 도른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를 복음할 수 있다고 말한 바울은 미친 사람입니다. 전 세계를 잡아 죽이고 전쟁이 일으킨 로마 사람들은 정신 도른 사람입니다. 다른 겁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세계를 살린 겁니다. 진리에 미친 사람들이 세계를 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0.1%밖에 안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0.1%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면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바뀔 때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근데 정확하게 바뀝니다. 0.1%도 안 되는 렘넌트 7명이 세계를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 자세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확실합니다.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사람 누굽니까? 스타입니다. 스타. 뭡니까?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스타입니다.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참여된 성도들이 진짜 스타들입니다. 왜냐? 오늘 성경 말씀하잖아요.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솔직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좀 아는 군인이 뭐 몇 사람 없지만 있습니다. 진짜 성공한 군인들 아는 사람 봤어요. 근데 그분들 이름 거론하면 미안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만큼 축복받은 걸 못 봤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분들이 받은 축복,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의 반도 안 돼요. 뭐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복음 운동하느냐? 안 합니다. 뭐 지금 잘 사느냐? 뭐 별도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정말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복음 가지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 분들입니다. 저는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어지간하면 포기하지 않겠냐 이랬는데 아닙니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제가 왜 이 말하는지 아십니까? 흑암 세력, 이 사단 마귀가 어디를 제일 장악하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를 장악하고 군대를 장악해요. 그래서 그냥이 아니고 여러분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을 비추는 스타입니다. 그 말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게 아닙니다. 지역 살리는 영적 사령관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사령관, 별 하나 달았다 사단장입니다. 완스타, 이 굉장합니다. 군대 가보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내가 누군지 알아야
누리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은 재앙 막는 영적 사령관입니다. 됐죠? 여기 1절에 분명히 12장 1절에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은 싸우는 군대 장관을 이게 천사를 미가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개국 이래로 엄청난 환란인데 모든 자가 구원받을 것이라.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 영원합니다. 또 이게 3절에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잖아요. 없어지지 않는 응답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것이고 영원히 남을 겁니다. 왜냐? 이 재앙 막는 부분을 다니엘이 전달한 겁니다. 전쟁이 났어요. 이 말 알아들은 사람들은 살아남은 겁니다. 그때 얘기했습니다. 자, 12장을 오늘 읽었는데 그 앞장에 보면 11장 2절에 보면 헬라국이 일어나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걸 알아들은 사람은 대비하죠. 자, 이 다니엘이 군에 전달하는 것이고 전 백성에게 말한 겁니다. 자, 여러분의 사역이 작은 사역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 뭡니까? 재앙을 막는 사역입니다. 이걸 나중에 알지 사람들 몰라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운동하는 건 복음 구원도 있지만 이 땅에 재앙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복음 전하는 교회들이 많은 사람 바꾸는 분명히 증거를 남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절에 보니까 장차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이 어마어마한 권세 있는 왕이 일어나 다스릴 것이다. 성경 잘 보세요. 엄청난 권세 있는 그런 왕이 나타나서 다스릴 것이다. 이거 예언했습니다. 또 11장 4절에 보니까 전쟁이 나서 천하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중요한 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전쟁이 나서 천하 사방으로 흩어질 것인데 이걸 알렸어요. 자,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전 세계 지금 어려움이 올 것인데 이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가능합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낙심하는 사람들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낙심할 것 없어요. 누가 여러분을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 사람들 뭘 모르냐? 빛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다른 사람 보고 매일 시험 들고 교회 오면 이상한 소리 많잖아요. 그건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아무 말 하지 말고 이 복음 사역 계속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왜냐 이유가 있어요. 자, 제가 볼 때는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잘못된 이념 들어간 사람들, 우울증 걸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이 군대 가서 고칠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기분 나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군대 군목님들 훈련 새로 받아야 돼요. 왜냐 이 군대가 이제 사회에 나가기 전에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그 대상을 놓고 지금 전체 이 말씀운동 정말 펴야 됩니다. 생명 살리는 이 복음운동 펴야 돼요. 자, 11장 9절부터 45절에 보니까 큰 전쟁이 일어날 걸 예언했습니다. 여기 남방 북방이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11장 전체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계시받고 전달한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전달한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땅에 영적 문제 일어난다. 알려줘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것을 구분해주는 영적 재판관입니다. 영적인 상담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구분해주는 영적인 사령관인 뿐만 아니라 영적 재판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 상담자들입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이래놓고 하는 얘기가 중간에 보니까 개국 이래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실제 그랬잖아요. 바벨론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없고 다니엘이 없었다면 이 부분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 말이요. 그럼 영적 준비를 못한 겁니다. 사실상 지구상의 개국 이래 가장 큰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총 쏘고 핵무기 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좀 구분해야 돼요. 자, 오늘 다니엘서 12장 2절에 많은 사람이 티끌 속에서 죽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그 속에서 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이 중에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그래서 이렇게 쓴 말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뭡니까? 파수대장입니다. 파수꾼들입니다. 그냥 군인이 아니고 영적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언약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이건 다니엘이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다니엘이 대언한 겁니다. 대신 말한 거예요. 더 중요한 말이 나왔는데 오늘 3절까지 읽었는데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마지막까지 이 말을 지키고 남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12장 4절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인 상담자로 부르셨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재앙 막는 영적 사령관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여러분 세계 선교 새롭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좀 제대로 좀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 몇 가지 좀 정인되어야 됩니다. 자, 선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세계 선교하는 여러분들이나 또 세계 선교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의 증인되어야 되는데 누구의 증인되어야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증인되어야 됩니다. 나에 대한 증인,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뜻을 정했습니다. 나에게 증거가 있는가 없는가는 누가 잘 압니까? 내가 잘 압니다. 하나님은 물론이지만 내가 잘 안다니까요. 자,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 준비할 때마다 찾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증거가 뭘까? 이걸 찾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 다니엘에게 있는 증거를 온 세계에 얘기했습니다. 지금 모든 선교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가장 먼저 주실 겁니다. 나에게 증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게 없어요. 내게 있는 것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있는 것 물론 복음인데 나에게 있는 이 복음 오늘부터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모든 렘넌트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증거가 있어요. 두 번째, 뜻을 정했다 이 말은 현장의 증거입니다. 나에게 있는 증거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현장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비밀 증거를 증거해라.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직장 올라가면 어디 내가 있는 어떤 그 단체에서 직급 지위가 올라가는 것만 알고 돈만 많이 벌면 되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나가면 밖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뿐만 아니라 우린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24절입니다.
여기 렘넌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렘넌트 키우는 증인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렘넌트를 어디서 키웁니까? 학교에서 키우고 또 하나 이 군에서 키웁니다. 그래서 군 선교가 중요해요. 모든 현장도 살려야 되지만 렘넌트 키우는 가장 좋은데 이 학교 현장과 군대 현장입니다. 이걸 다 살려야 됩니다. 또 6장에 보니까 지금 다니엘서를 정리하면서 말하는데 6장 10절부터 20절에 여러분이 누굽니까? 왕 앞에 갈 서밋을 키우는 현장입니다. 그렇죠?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누굴 만나고 어디로 진급될 것인가 아무도 몰라요. 가장 좋은 것이 나를 찾아내는 확실한 복음을 증거할 시간표입니다. 자, 오늘 여기 백성들 앞에 주는 메시지들이 계속 다니엘을 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말씀 통해서 재앙 막는 증인이요.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지금 다니엘 6장 10절 보니까 다니엘 한 명이 이 재앙을 막은 겁니다. 다니엘의 친구가 3명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이 재앙을 막은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재앙 막을 수 있는 언약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당당하게 이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흑암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재앙 막는 주역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하루 종일 일해서 벌이가 얼마냐? 1달러. 한 어제 뭐 환전해 보니까 1240원, 45원. 1달러가 한국 돈으로 1245원. 그것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많아요. 그래서 그 1245원 갖고 하루를 산다. 그런 나라가 많아요. 제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필리핀의 최고 호텔 있잖아요. 거기 직원이 월급을 한 달에 얼마 받냐? 100불 받아요. 100불. 우리나라 돈으로 12만 4,500원. 굉장히 취직 잘한 거라고 얘기해요. 물론 한 10년 됐지만 다 가난하게 살고 지금 현장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놓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 선교 위에 기도하는 분들 놓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개인을 살릴 수 있는 기회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 다른 데는 그게 안 돼요. 군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리 상태로 바로 돌아보는 것이 군대입니다. 왜냐 모든 것 떠나서 홀로서기 하는 현장입니다. 이건 또 학교와 다릅니다. 여기에 정확한 복음을 주는 겁니다. 이 기회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한 명 한 명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확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느냐. 지금 막 군대 복음이 막히고 있죠. 더 좋습니다. 한 명 한 명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뭐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눌려서 시달리고 왕따 당해 시달리는 아이들이 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치유의 기회입니다. 절대 놓지 말아야 됩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이 군대 갑니다. 이제 이 아들이 군대 가서 제대로 사역할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군대 갈 때 군대 사명자로 가야 됩니다. 군대 안에 많은 사람들, 윗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서밋의 기회가 되고 또 눈에 안 보이는 재앙들, 눈에 안 보이는 전쟁 막는 기회입니다. 아주 이 조직이 잘 돼서 쉽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세계 살릴 기회입니다. 모든 세계 흑암 막을 기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답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응답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뭘 누구에게 받겠다 안 받겠다가 아니잖아요. 상황이 벌써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영적으로 큰 힘을 얻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 힘을 얻어서 정말 한 명만 복음 전하면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적 세랑관으로 큰 하나님의 축복받는 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 딱 믿으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재앙 막는 굉장한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7 전도의 응답 25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아무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된 사람들로 2023년 승리의 한 해 새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237 전도의 응답 25의 역사를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응답받게 하여 주셔서 사실상 렘넌트 살리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재앙 막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 살리는 마지막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세계 선교에 힘을 주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연히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 시대에 주셨던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